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죽도 밥도 안 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적당히 부으면 밥이 되고 물을 아주 많이 넣어서 끓이면 죽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서 먹기에 아주 불편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선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어느 쪽으로든 분명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될 때에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일을 망쳐놓은 경우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 밥도 아닌 신앙, 즉 미지근하고 나태한 신앙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서 벌어두어서 사세요 빌라. 예서 벌어두어서 사세요 빌라. 조금 우습긴 하지만요. 예서, 에베소, 서머나, 벌어, 버가모, 두어서, 두아디라, 사세요, 사대, 빌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우시면 순서를 정확하게 7교회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염색 공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돈이 많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은 윤택한 삶을 살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이지 돈이 많고 옷은 잘 입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빈궁하였으며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함 속에서 안일하게 살았고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은 바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삶의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것은 골로새 지역에서 분출되던 매우 신선한 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뜨겁지도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용으로 사용되던 뜨거운 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질적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도시가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이웃 데니즐리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라오디게아까지 물이 오는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해서 먹기에 구토가 날 지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16절의 말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나는 약용으로 사용하는 뜨거운 물과 골로새에서 나오는 차고 시원한 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데니질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공급되는 물은 미지근하여 먹기에 참으로 역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적어도 그러한 토하고 싶은 정도의 미지근한 물처럼 되지 말고 유익한 차가운 물이 되든지 유익한 뜨거운 물이 되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차다, 뜨겁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참다운 영적 열정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만 있고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에 기초해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씻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연단한 금을 사도록 권면하는 것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서 영적 부여를 얻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면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동참하는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탄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의 말씀은 앞에서 주어진 권면이 어떠한 동기에서 주어졌는지를 밝히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열심을 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유부단하고 나태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인의 모습은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에서 신부의 방을 두드리는 신랑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비록 토해내버리고 싶을 정도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교회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21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약속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메시아적 권세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는 매우 독특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회개의 촉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